오늘 주보 앞면에 이 글의 제목이 자기 부인의 영적 경작을 거부하는 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바보 같다, 내가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작게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 이렇게 조립을 하거나 또 이렇게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음 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끙끙대고 이렇게 이거 왜 잘 안 되지 하는 것들만. 근데 알고 보면은 의외로 쉽게 되는 것인데 내가 잘 몰랐던 그런 것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예전에 처음에 이제 대학 시험이 떨어졌을 때에 그 수학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끙끙대고 있어서 끙끙대다가 결국 시험을 망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문제도 풀이를 알고 보니까 원리만 알면은 별로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또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무엇보다도 가장 바보 같다라고 생각되는 때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살 길, 은혜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그 주보의 글처럼 마치 무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심지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내가 진작에 주님 앞에 순종할 걸 왜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계속 목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가운데 내가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참 제대로 몰랐구나.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구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벌써 천국을 몇십 년 전에 경험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바보는 사실 행복한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이제 내가 참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할 때에는 이미 깨달았을 때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내가 이제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식이 없어서 그렇거나 그리고 또한 그 지식이라는 것이 또 많은 경우에 경험에 기인한 경우에 경험해보고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데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되게 아주 어려웠는데 결국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찾았단 말이죠. 해결 방법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은 우리가 가지는 지식은 뭡니까? 경험에서 나오는지. 근데 어떤 경험이 거기에서 필요합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 해결 방법을 구하고 찾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막 이렇게 해결 방법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발견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이라고 할 때 단순히 힘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할 때는 연단은 금속이 재련되는 거 아닙니까? 금속이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그 쓸 수 있는 그러한 뭐 순금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찾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연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고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얻으면은 그런 우리의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죠.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이 과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할 때는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럼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들을 내가 그냥 혼자서 끌어안고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믿음의 감각을 사용해서 해결 방법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이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단단한 음식을 여기서는 이제 뭐 고기나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음식에 뭐 미음이나 이런 음식이 아니라 그죠? 미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가장 큰 환난조차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그런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자꾸 피한단 말이죠. 부담이 돼요.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보지 않은 걸 안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살 수가 없죠. 인생 자체를 살 수가 없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걸 해보는 과정. 해보면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결국 하게 되면은 그것이 통해서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깨달아 알아야 하는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뭘 몰랐느냐라는 것을 계속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도 뭔가 정체 상태인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계속 새롭게 깨달아요. 저는 뭐 계속 하는 일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만 지금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깨닫는 일이 있었는데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말 그대로 다 해봤어요. 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건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도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멘토가 성경을 봐라. 성경을 연구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신학 박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코치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뭐 루터가 예수님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자기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발견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발견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알고 있지만 이 루터는 그 길을 처음에 발견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루터가 말씀을 보고 나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한 거죠. 아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왜 이 해답을 모르고 수도사라면서 성직자라면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냐.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참 바보같이 살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스스로 성경 말씀을 안 읽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경 말씀을 안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저 성경 말씀을 봐야 이제 신앙이 2단계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내 인생의 해답이 다 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에게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는 내 자신도 열 수 없는 새로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경을 항상 덮어놓고 있으면은 못 만나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예수님 말씀. 밭이라는 게 항상 농부들이 자기가 일상에서 항상 일하면서 일하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밑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 몰랐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줄 모른다면은 세상에 그거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이정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정표를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정표를 보여주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정표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이정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뭡니까? 내가 선악과 즉 내 육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내가 판단을 하고 인생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바로 내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바로 지옥과 같은 고통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죽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정표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선악과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길을 이제, 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바로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왜 하필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여러분, 육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육신이라고 쓰이면은 그거 뭡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의 육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준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진짜 완전히 나와 똑같은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슈퍼맨과 같은 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이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서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나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내가 지금 뭐 피곤하고 힘들고 또 병들고 아프고 이 내 몸하고 똑같은 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처리도 설치하고 이 앞에 현수막도 걸었습니다만 대림절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대강절이라고 해요. 강자라는 게 이제 내려온다라는 뜻.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죽음을 넘어서 살 길이 보여주는 표지판이 아무 데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그 살 길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 육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사신 삶을 보면은 이제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면 살 길이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육체로 사는 삶을 봤을 때는 부활의 길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보니까 부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가는 길이 보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혼만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는 길이 보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으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육체를 직접 봤잖아요. 이 제자들은. 하지만 나는 내 눈에는 그런 거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보셨습니까? 이것도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우리가 늘 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몸을 안 봤다고 나는 예수님의 몸을 못 봤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보는 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보는 것이냐. 분명히 성경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제가 본 것도 마찬가지. 제가 본 것도 사실 이게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교회 여러분들은 안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는데 물론 이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처럼 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런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뭐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막 시기 질투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변화돼서 그렇죠? 우리도 변화의 과정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형편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에 비교해 보면은 뭐 여러분들 제 자신도 뭐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 자신이 보기에도 저는 옛날에 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변화됐다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있어요. 예. 참 그렇게 천지가 개벽하지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데 아직 뭐 워낙 이 죄인이다 보니까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봐도 놀라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라도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삶에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 본 것보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봤어요. 역사 지금 2000년도의 교회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인간들이 모인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설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오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이 증거를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어야 돼요. 예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해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제가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망되고 낙담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앞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뒤에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강대상이 오늘 말씀에는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이 히브리서 말씀의 휘장이. 그래서 주님이 이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다. 제가 지난번에 야유 예배 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오신 분들이 나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도 아니고 왜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은 오죽했으면 니고데모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무시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겉으로 보일 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멋있게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기에 무슨 살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증거를 믿어야 돼요. 그 육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큰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살 길을 열어줬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이 몸으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내 자신에게도 이 육신 가운데도 주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내가 이 연약한 몸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살 길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 자리가 내 몸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서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몸으로 하는 내 육체로 하는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어야 될 걸 안 믿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 이러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바보 같다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을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가면 갈수록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때도 베드로도 뭐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보다 그때 당시 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 믿음이 좋았어요. 응?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 그런데 그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은 항상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도대체 너희들하고 얼마나 같이 더 있어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줘야지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말씀이 잘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이렇게 착 하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정말이구나. 정말 내가 믿음이 작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말씀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이제 해방시켜 주니까 뭐 신나게 이제 모세를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신나게 따라갔는데 아니 모세 따라갔더니 길이 없는 홍해 바다 앞에 딱 데려다 놓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집어져서,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 그대로 뒤집어져서 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데 뭐 홍해 바다를 만나서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는 대로 지금 인도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서는 막 애굽의 군대가 이제 쫓아와요.
완전히 뭐 패닉 상태, 공황 상태.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는. 그 다음에도 그래요.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데 뭐 심지어 우리 죽이려고 뭐 인도를 해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큰 은혜의 문이 열릴 때, 그래서 그 자리, 은혜 자리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인도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진짜 너무하시네. 막 그런 생각이 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 번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홍해의 길이 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그 홍해 바다에 결국은 애굽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이 되어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멸하셨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쫓아올 수 없게 됐다. 진짜 살 길, 해방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예? 아니 뭐 예수님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러, 아니 뭐 그런 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예? 예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예? 예수님 인도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믿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믿어야죠.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말씀하신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마치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거 선악과의 세뇌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봐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믿는 게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지판이 있는데 이정표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정표를 믿고 그 길을 갔는데 길이 없어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이 표지판이 날 속였네. 나에게 사기를 쳤네. 그 반대가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면은 그 길은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길. 내가 믿고 가면은 확실한 길이에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우리가 선악과에 중독된 전형적인 정상이 중에 한 가지가 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로운 것을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의하고 내가 살 길하고 내가 복 받는 거하고 내가 잘 되는 거하고 이거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해요. 이게 선악과에 중독된 전형적인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때 모두 다 법을 지키는데 나만 법을 안 지키고 편법을 쓰면서 그 법망을 피해가면은 나만 이익을 얻고, 그죠? 다른 사람은 법을 지키느라 그걸 못 하는데 나만 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편법을 쓰면은 많은 경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의로운 것하고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하고 자꾸 별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뱀의 유혹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선악과에 중독된 증상이고 바로 사탄의 거짓에 속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떠나서 삶의 현실을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는 너무 증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서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해요. 이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중국에는 특히 이제 큰 왕조들 보면은 다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나라가 썩어서 부패해서 말 그대로 부리가 막 이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부리가 판치게 되면은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죠. 무너지고 망하면은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법망을 정비를 하고 또 이렇게 막 개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안정이 되면은 또 이렇게 부패를 해요. 부패한 나라는 그래서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부패한 나라는 어떻게 되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 의와 내가 살 길과 나의 이익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렇게 쏘고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부정부패가 가득하면은 그 나라 망하는 거죠.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부정부패로 점철되어 있으면은 경제도 제대로 성장 못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자원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국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부정부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의로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법으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살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바로 뱀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죠. 그래서 의의 길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거짓말 안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살 길을 얻는다. 살 길을 얻는 그냥 살 길도 아니에요. 이게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가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선악을 분별한다 얘기는.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면은 우리는 살 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 길은 진짜 좋은 길인 정도가 아니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그냥 육신에 한평생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길이에요. 영원히 행복한 길이에요. 제 인생에서 제가 왜 바보 같다, 제 자신이 바보 같다 생각하냐면 주님 말씀에 이제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기도하라, 성경 말씀 봐라, 이런 거 순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였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제가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그거 싫은데요. 왜냐면 조금만 하면은 세상의 출세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영광의 길이 눈앞에 딱 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듯이 40일 금식하는데 아니 40일 금식하면 죽는 길인데 아니 뭐 지금 나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나? 근데 사실은 제가 왜 40일 금식을 했느냐?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다른 뭐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요. 40일 금식하는 거 말고는 살 길이 없다. 말씀.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이 좀 상식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다 진짜 주님께서는 나를 진짜 살려주시려고 부릅니다. 그냥 사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 방법이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날 죽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주님께 순종하고 갔을 때에 진짜 축복의 길, 완전히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축복의 길을, 행복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알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해요.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진작에 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빨리 순종, 좀 더 일찍 순종했으면 내가 인생 그렇게 살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내가 왜 바보같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부활의 길을 천국과 행복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서로 이 교독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육신의 지각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을 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버립니다. 그 말씀에 따라 선악을 잘 분별하여 의의 길을 구하고 찾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맛보고 체험하여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의로움을 믿고 주님 그 진리의 길을 가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길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